오늘은 1월 29일 신명기 29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다 끝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직역과 함께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 직역으로 읽습니다. 숨겨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일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유명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지난주 암송했듯이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29장을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있고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있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2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29장과 30장은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자꾸 이제 용어 이 자체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갱신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준 의미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여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들로 채워져서 2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다시 새롭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회고해 보십시오. 회고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1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원래 이 29장 1절은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재번역하면서 29장 제1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9절까지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이것은 지금 이 세대들이 보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압니까?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보아서 아는 것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서 아는 것이 10 정도 된다 하면 들어서 아는 것은 1000만이 될 정도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근데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지도 못하게 했고 듣는 귀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그걸 주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는 겁니까? 이 4절 말씀의 해석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4절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옷이 낡아진 것이 있었느냐? 너희 반에 신이 해에서 걷지 못할 일이 있었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 먹지 못할 일이 있었느냐? 너희에게 음료수 먹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있었느냐? 원수들이
너희 앞에 딱 막고 있을 때 그 원수들에게 너희들이 패했느냐?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이후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모압 평지이거든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희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미 요단강을 지금 건너갔습니까? 건너가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지만 요단강 동편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예?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두 지파 반은 그것을 이제 받을 생각들을 다 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9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이 9절 말씀을 명심하세요. 28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형통한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몸이 좀 아팠지만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으니까 연세 많은 구순 대신 어머니, 할머니가 올라오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모도 아파서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날 며느리하고 데리고 내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이제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안을 제가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가 자세하게 지켜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집사까지 된 사람이 집에다가 덩그러니 달마대사 걸어놓고 날마다 그렇게 하고 딸 무당집에 시집 보내고 그 아이 이름을 내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저도 참 두려워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집안에 다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로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향에 내려가고 이럴 때마다 양가 집안에 갈 때마다 진짜 치열한 영적인 싸움,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어서 있으니까 정말 그런 현장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내 혼자서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다라고 그러나 역접접속사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그냥 이 성경들을 읽으면 하나님이 안 주어 놓고 왜 못 깨닫는다고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걸 언제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2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스스로 무감각해져 있고 눈과 귀도 닫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무감각해져 있고 눈과 귀도 닫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지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 눈으로 뭐요? 보았다라고 말씀.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은 10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서 아는 사람은 천과 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은 10본 것 그것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과 만을 본 그것도 다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고 그렇게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씀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더 큰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잘 간직하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 더 큰 은혜만을 자꾸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둔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여 있고 더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과 건강,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일인데, 이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 되면 그것 보고 빈정상해가지고 괜히 남편한테 시비 걸고,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저 애보다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하고 지금 못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으면 잘 산다, 이런 등식이 이 세상의 등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저 애보다 좀 나았으면, 대학 다닐 때 저 애보다 나았으면 지금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꾸 더 큰 기적만 바라고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둔감하게 돼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366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2세대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갱신하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서론에 물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었던 이전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언약을 갱신하라는 의미가 뭐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을 갱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그때에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주인이 세상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세상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파괴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때가 되면 다시 갱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거든요. 초심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왜 초심을 잃어버렸을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초심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내가 직분자면 뭐합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다. 다시 세우는 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9장 13절 말씀,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속 태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때 당하게 될 형벌을 쭉 16절부터 22절까지 먼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을 16절 한 구절만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 우상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가장 큰 배반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가장 크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말하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가장 큰 배반은 무엇이냐?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싫어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불순종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네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4가지가 뭐라고요? 죄요, 교만이요, 불순종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이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자식들이 이것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연세가 9순이 되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노력하십니다. 믿음은 노력하십니다. 한 번은 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나왔대요. 근데 우리 매형네 여기는 무당보다 더 높은 동네에서 그냥 모든 점들 다 봐주고 모든 사주관상 다 봐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용한한가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저 막내 되려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한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집은요, 못 하나 여기서 박으면 아이들이 경기 들습니다. 이런 무서운 집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지금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는 내가 안고 죽는 걸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을 전도하려고 동네에 있는 모교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니까 그분들이 전 목사님 어머니는 연세가 저렇게 많고 허리가 저렇게 굽어도 연세가 많아도 꼿꼿하시고 자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헌금생활도 연세 많은 중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말을 자랑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매형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달에 용돈도 주는데 그거 교회에 다 바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한 달에 교회에 얼마 헌금 낸대요? 근데 그분이 모르면 그냥 헌금생활 잘한다는 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될 건데 어머니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어른들 중에 가장 헌금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우리 매형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교회 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우리 누나 통장을 다 뺏어가지고 이번 달부터 어머니한테 돈 못 준다고 저를 앉혀놓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세상의 잡신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뭐니. 그 사람들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진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면 100% 잘 듣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때 당하게 될 형벌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초록색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는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는요, 감추어진 계시가 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계시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할 것은 감추어진 계시가 아니에요. 감추어진 계시는 계속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미 드러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 모르겠다, 하나님 뜻 모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의 99.9%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욕심 없이 이웃을 돕고 사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 모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의 말씀에서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미 드러나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돼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기록된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감춰진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계시, 이 드러나 있는 계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겨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일은 영원토록 우리와 자손의 것이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만 한다. 아멘. 여러분, 드러난 이 일을 저도 옛날에 참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거 못 지키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은 나와 내 자손들, 우리 교인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거 잘 지키면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딱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두 번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만합니까? 혹시나 불순종합니까? 혹시나 우상 숭배합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숨겨진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꾸 관심을 가지지 말고 드러난 일,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눈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지켜 행하여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